그동안도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 섰었고요. 또 그동안 이제 또 이곳을 찾아오니까 그동안 날씨가 또 많이 바뀌어서 제법 이제는 진짜 쓸쓸한 감이 그런 감돌 정도로 그렇게 가을의 깊은 맛이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고 이렇게 변화되는 이런 시간 속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좀 더 건강할 때 우리가 또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을 가져보고 진리란 무엇인지 이게 역사 속에서 전달해주는 귀한 말씀을 오늘도 갖고 나왔습니다. 이곳을 지나가시는 많은 분들 귀담아 들어주시고 또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이 기별을 또 전할 때 듣는 이들의 마음의 문이 정말 열려서 주님의 귀한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이 마지막 시기에 살아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1번을 읽었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또 2번을 갖고 나왔습니다. 조금은 내용이 주변에서 흔하게 듣는 그런 말씀은 아니기에 더욱 여러분들의 귀를 쫑긋 세워주시고 또한 기도하시면서 들어주신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각자의 마음속에 오늘의 말씀이 새겨지리라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시작하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안식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는 가톨릭 미러지 1893년 9월 9일자 사설에 있는 말씀과 오늘은 기독교의 안식일에 대해서 기독교의 안식일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무어가 얘기하기를 신앙, 특히 광적 신앙은 일단 자기가 좋아하는 오류와 단단히 결합한 후에는 그것을 부둥켜 안고 끝까지 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광적 신앙은 일단 자기가 좋아하는 오류와 단단히 결합한 후에는 그것을 부둥켜 안고 끝까지 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정말 새겨 들어야 될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지난 후의 변론에 언급된 약속에 따라 이제 우리는 성서적 신앙 원칙 중 가장 명백한 오류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모순 하나를 폭로하려 한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받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개신교가 무어의 성경 외에는 아무도 스승으로 모시지 않으며 성경을 떠난 어떠한 신앙 원칙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 변론을 진행하려 한다. 가톨릭 신자가 영적 의문에 관한 추호의 주저함 없는 확신으로 교회의 음성에 절대적으로 자신의 판단을 의탁하며 복종하는 것처럼 개신교도들은 성경 외에 아무것도 스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의 모든 영성은 성경의 가르침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성경은 곧 그들에게 유일한 영감받은 스승이자 이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다. 성경은 그들의 종교와 신앙과 그 행위의 구현이다. 성경, 오직 성경, 오로지 성경만이 개신교 신앙이다라는 칠링위스의 발언은 동일한 사상의 여러 표현 중 하나일 뿐이랍니다. 이것을 다른 형태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책, 우리 구원의 헌장, 우리 기독교 신앙의 경건,
및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교과서 등으로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오직 성경만이 개신교 신앙의 스승이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개신교 신앙의 스승이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랍니다. 그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이제 지난 후에 언급한 이슈들의 요소에 대한 변론을 진행하려 한다. 한편에는 개신교계와 여기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제외됨. 다시 읽겠습니다. 한편에는 개신교계와 다른 한편에는 유대인들이 피차 상반된 교리를 가르치고 실천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일로 주일 중 서로 다른 날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이 이슈의 해답을 찾기 위하여 가장 유력한 증거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증거란 다름 아닌 성경인데 양측에서 성경을 자신의 스승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이에 관련하여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언급은 창세기 2장 2절에서 발견된다.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 주제에 관한 그 다음의 언급은 출애굽기 20장에서 발견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제7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창조 사업을 마치시고 그날 쉬셨다는 사실을 그 이유로 제기하셨다. 잘 들으셨죠? 출애굽기 20장에서 발견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제7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창조 사업을 마치시고 그날 쉬셨다는 사실을 그 이유로 제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같은 책 31장 15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께 거룩히 쉬는 안식일이니 16절에서는 안식일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고 17절에는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구약 성경에는 제7일 안식일에 관한 언급이 총 126회 나오는데 이 모든 본문은 제7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상충됨 없이 일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상충됨 없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날을 지키셨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안식일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 되며 안식일 준수는 백성들의 의무라고 말한다. 안식일 준수는 백성들의 의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토요일이 안식일인지 또는 그날이 제7일인지를 의심하리만치 어리석은 사람은 없으리라고 본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진 해인 세계 기원 후 2514년부터 주후 1893년까지 3383년 동안이나 토요일 준수를 계속해 오고 있음을 우리가 직접 목도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사례를 우리 눈으로 목격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분명한 역사적 확증이란 있을 수 없다. 즉 하나님의 선민이여
구약 성경의 수호자들이요, 지금까지 존재해온 유일신 신앙의 살아있는 대표자들이요, 기독교가 발생하기 전 1490년 동안이나 존재했고, 주일 중 토요일을 특별한 날로 매주 지킴으로 주께 거룩히 쉬라는 바른 해석을 보존하였고, 또 그 유전에 이어 추가로 1893년 동안이나 더 연장해서 지킴으로 기독교 시대의 전 기간에도 안식일 준수를 계속 유지해 왔다. 보다 확실한 해명이 제시되면서 이 점에 관한 우리의 견해가 더 분명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선민들이 3383년이라는 장구한 기간 매주 지켜온 산 유전에 의해 입증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성별해서 지킨 날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정하셨다고 가르친다. 그 지정된 날은 토요일이었으며 이 명령을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해졌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출애굽기 31장 14절 말씀입니다. 위에 성경절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엄숙하게 선포하신 이 형벌보다 더 심한 형벌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고대 율법에 적어도 126회나 언급되어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는 모든 자에게 이 형벌이 적용되는 것이다. 성경을 존중히 여기는 그리스도인 가정의 자녀들은 아직 어릴 때부터 정규 교육을 통해 구약 성경에 있는 십계명을 암기하도록 요구받는다. 그렇지만 주일 학교와 설교 예배를 통해 10계명 중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에 관한 것보다 더 열렬히 강조되는 계명이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안식일 계명은 다른 모든 계명보다 신자들에게 더욱 친숙하게 되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선민들에 의해 그날이 준수되었고, 또 그분께서 그날에 친히 쉬셨고 성경 말씀에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신 날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으로 확고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예배하도록 지정된 날을 언제 어디서 변경하셨는지 누구나 조사해보고 싶은 충동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언젠가 날짜가 변경되었다는 것은 온 세상에 아는 사실인 반면 그런 변경에 관해 구약 성경에서는 암시된 바가 없으며 거의 1900년에 걸친 기독교 역사 동안 계속해서 기록된 계명을 순종해온 유대인들의 종교 관습에도 암시된 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이슈의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기독교 시대를 대표하는 신약 성경을 파헤쳐져서 혹시 그 안에 제7일 안식일 제도의 폐지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지 확인하는 수밖에 없겠다. 우리는 이제 거의 1900년에 달하는 기간을 놓고 그 기간에 거룩한 스승으로 추가된 신약 성경을 살펴볼 것이다. 고대 율법의 명기한 의무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7일 안식일을 대신하는 어떤 다른 날이 새로이 제정되는 법령이 선포되었는지를 신약 성경 안에서 조사하려 한다. 곧 1900년 동안 토요일이 준수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날도 그날이었던 만큼 기독교 신자들의 양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오직 신적 권위하에 헌법령을 취하하는 형식으로 토요일 언약을 폐기하고 다른 날을 지명하여 그날을 토요일 대신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신약 성경 안에 있어야 하겠다. 참된 기독교 신자가 인정하는 유일한 스승은 성경이고 날짜의 변경에 관해 구약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요일이 아닌 다른 날을 기독교계가 성수하고 있으니 개신교 신자라면 신약 성경의 어느 책 몇 장 몇 절에 의해 토요일이 폐기되고 그 대신 종교개혁 초기부터 개신교가 지켜왔던 일요일로 대치되었다는 새로운 하나님의 법령을 신약에서 찾아내어 제시하고 싶은 의무감을 느끼지 않을 것인가? 우리가 신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비평적 안목으로 철저히 조사해 봤더니 그 안에 안식일이 60일에 언급된 사실이 발견되었다. 60일입니다. 또 구주께서는 예외 없이 안식일을 택하시어 그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셨음을 알게 되었다. 사복음서에서만 안식일이 도합 50일에 언급되어 있다. 마태와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구주께서 한 번은 자신을 가리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다. 그러나 그의 전 생애의 기록을 통해 단 한 번도 그분은 그날을 변경하고 싶다는 언지를 주신 적이 없다. 게다가 그의 사도들과 그를 가까이 따르던 자들이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 아직 무덤에 계시는 동안 자신의 양심을 따라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 뚜렷한 기록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누가복음 23장 56절은 다음의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돌아가 향품과 향료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누가복음 24장 1절의 말씀입니다.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향품과 향료는 주님께서 돌아가신 금요일 오후 곧 안식일이 거의 다다른 시간에 준비된 것이었다. 구세주에 가까운 친구들이 보여준 이 행동은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도 그들이 토요일을 거룩히 지켰고 일요일을 주일 중 다른 어느 날과도 다를 바 없는 날로 간주한 사실을 여지없이 증명한다. 그렇다면 사도들과 여신도들이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때까지도 토요일 이외의 다른 안식일에 관해 아는 바가 없었다고 결론 짓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또 있을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흥미진지한 문제 조사를 위해 전도자 누가가 기술한 향후 30여 년에 관한 사도행전의 기록을 살펴보려 한다. 만약 날짜에 어떤 변경이 있었다면 그 연장 기간 중 그날이 취소된 어떤 흔적을 사도들의 행적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슬프게도 우리는 다시 한번 실망할 수밖에 없다. 사도행전의 안식일에 관한 구에 언급되지만 그것은 한결같이 토요일, 즉 옛 안식일에 관한 언급일 뿐이다. 독자들이 증거를 요구할 경우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각 경우의 장절을 밝혔다. 사도행전 1장 12절, 13장 14절, 13장 14절과 27절, 42절, 44절,
또 사도행전 15장 21절, 16장 13절, 17장 2절, 18장 4절에 각각 언급되어 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은 권면하니라. 사도행전 18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제7일 안식일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성 있게 흐르고 있다. 그러므로 구주나 그의 사도들에 의해 원래의 안식일이 추월하도 간섭을 받은 흔적을 신약에서 찾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그와 반대로 원래의 제도가 전적으로 옹호된 기록밖에는 없다. 아니 주께서 이 땅에 거하실 동안 전적으로 지지하셨고 게다가 사도들은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30년 동안이나 변함없이 적극적으로 안식일 준수에 참여했고 그날 이외에 다른 날을 준수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풍성히 증언해 준다. 그러므로 필연적 결론은 이것이다. 즉 성경을 안내자로 삼은 자들 곧 이스라엘 민족과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신자들 측에는 모든 압도적 증거가 있는 반면 일반 개신교 신자들은 토요일이 일요일로 대치되었다는 그들의 주장을 옹호할 만한 단 하나의 근거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필연적 결론은 이것이다. 즉 성경을 안내자로 삼은 자들 곧 이스라엘 민족과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신자들 측에는 모든 압도적 증거가 있는 반면 일반 개신교 신자들은 토요일이 일요일로 대치되었다는 그들의 주장을 옹호할 만한 단 하나의 근거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이렇게 중요하게 언급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록적으로 이렇게 사실 이렇게 다 여기서 몇 장에 걸쳐서 한 4장 되죠. 이렇게 분명하게 중요시하고 이렇게 설명을 자세히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요즘 사람들이 대부분들이 일요일에 교회를 가고 일요일에 상점들이 쉬고 다 요즘에는 모든 것이 변화하여 주 5일 근무제가 시작되고도 지금은 일요일이 더 중요시되는 이때입니다. 여러분들이시요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이렇게 한 치 앞도 모르는 이렇게 날씨까지도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때입니다. 올해는 햅쌀과 김장 배추값도 많이 오르고 있을 만큼 우리들의 살림은 점점 빡빡해져 가는 이때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더 이렇게 심각하게 마지막이 돼가고 있는 모든 기후마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중요시 여기고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우리에게 더 앞으로 닥쳐올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많은 성경상에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진리를 알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늘까지 가서 1000년 동안 살다가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긴 얘기였지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 3회 또 말씀을 다시 갖고 나오겠습니다. 그동안도 가정마다 편안하시고 각자 건강들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